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민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신분 문제만큼 스트레스가 큰 고민거리도 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분이 이미 해결되신 분들은 언제 그런 때가 있었나 싶으실지도 모르겠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참 잠 못 자고 걱정하고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미국 정부가 신분 문제의 조건으로 영주권을 내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키가 185cm 이상, 또 몸무게 60kg 이하 여자의 경우, IQ 130 이상. 만약 이런 조건을 미국이 정부가 내건다면 얼마나 참 서글프고 참 속상하고 참 답답하겠습니까? 시민권의 조건은 연봉 20만 불 이상, 또 토익 900점 이상.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혹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참 이런 조건이 만약 걸린다면 얼마나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글프기 그지 없겠습니까? 또 만약에 외모가 연예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또 내건다면 저는 물론 걱정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자의 마음에 심히 마음 아픈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상상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상상을 해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맞아들이시는데도 이런 조건을 내거신다면 말이죠. 적어도 3대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헌금은 얼마 이상 해야 되고 봉사는 몇 가지 이상 해야 되고 직분은 어느 정도 직분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이런 조건을 내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정말이지 절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구원받는데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들이라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사실 때는 유대인들 하면 저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이들이라고 여기셨을지 모르겠으나 이민 생활을 하시다 보면 눈에 띄는 이들이 주이시가 아닙니까? 곳곳에 함께 살고 어떤 타운은 아예 주이시들이 가득히 모여 살기도 하고 토요일 날 운전하다 보면 심심찮게 가족끼리 이런저런 주이시 이 모습을 한 이들이 회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사랑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작년 연말이군요. 자기 반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주의시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자기 반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클랜드에 주의시가 그렇게 많았나? 저도 뭐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유대인들을 만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구원관에는 두 가지 필수적인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행함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분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어야만 구원의 자격을 첫 번째 갖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 특별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충실히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결격이 되어도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안 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 수고는 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정통 유대인들의 믿음인데요. 그들이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신분도 안 되고 율법도 행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겁도 없이 믿는 부류의 인간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무슨 우리 조상 아브라함하고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인 적이 있나 말이죠. 신분도 안 되는데 율법을 무시하기를 속된 말로 무시하듯이 하는, 겁도 없이 오징어를 씹어 삼키지를 않나, 삼겹살도 모자라 오겹살 제주도까지 가서 까만 놈 흰 놈 다 잡아다가 먹고, 음식 규정을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율법 규정을 어길 수 있는 건 다 어기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인데, 무슨 배짱으로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장을 한참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는 혈통으로도 유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이 교리 부분을 마치기에 앞서서 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신분을 다루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이 9절 바로 앞부분에 있는 6, 7, 8절에 소개된 복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죄를 사함받고 불법이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복입니다.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복을 말하죠. 그 복이 할례자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냐, 아니면 혹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다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뜬금없이 이런 구원의 범위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이죠. 유대인들은 굳게 믿기를 절대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신분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신분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돌아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까? 보라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너희들이 왜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냐, 우기는 거냐 라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고 할까요?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복이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힐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근거를 이렇게 밝히죠. 9절입니다. 9절 하반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즉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문맥을 좀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그 의롭게 하는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언제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건이 할례를 받기 전에 있었느냐 후에 있느냐 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할례의 명령이 나오죠. 이 창세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건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순서가 의미하는 바는 할례가 의롭게 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게 된 일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완성된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할례라는 사건이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11절 12절이 이렇게 11절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거꾸로 의롭게 되는데 할례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말이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할례가 없이, 할례는 유대인의 상징이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 이방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여기 할례도 필요해 하다가 아차 할례를 빼먹었네. 하나님이 실수로 할례를 늦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할례를 뒤에 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건을 앞에 두신 거예요. 그것은 이 의롭게 되는 일이 할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할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는 한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마느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 창세기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의 차이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어떤 직분자든 아니든, 목사든 아니든, 무슨 몇 대 손, 예수 믿은 지 몇 대 손이 되었든 아니든, 그 어떤 신분적 조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첫 번째 위대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행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행위의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바로 율법이지요. 율법.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율법도 안 지키면서 의롭게 된다고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하기 시작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언제 주신 것일까요? 창세기 15장에 역시 나옵니다. 그 15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땅을 상속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에레츠라는 단어에는 땅뿐만 아니라 대지, 지구, 세상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전체의 사상을 이 구절에 적용해서 이 땅의 약속이 곧 다가올 세상의 상속의 약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할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말이에요, 이 언약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는 것이 바울에 던지는 논점,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상속하려는 약속을 주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율자는커녕 이응자도 못 들어보고 죽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세기 사람이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점은 아무리 좋게 봐도 기원전 14세기, 15세기. 최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지 500년 후에나 그 후손들이 율법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님 당신 율법 지켰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율법이 무엇이요? 하고 아마 가나안 사투리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율자도 못 들어보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상속, 세상의 상속의 약속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도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쯤 듣고 있으면 반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럼 우리한테 도대체 율법을 왜 주셨단 말이야? 의롭게 되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율법을 왜 주신 거야? 왜? 사도 바울 한번 대답해봐 라고 반박할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미 율법의 기능을 앞에서 밝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본문 15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의지해서 나가면 얻을 것이라고는 진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율법으로 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나 하고 당당하게 나갔던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말이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기능이 다시 한번 확인되죠. 율법은 인간의 악함을 고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타주에 저기 중부나 남부 가면 막 끝없이 펼쳐진 그 초원에 쭉 뻗은 프리웨이를 앞뒤에 차 한 대 없이 달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뭐 차도 없고 길은 쭉쭉 뻗어 있고 그냥 속도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제대로 달리고 있는 건가 하는 순간 이 교통 안내 표지판이 딱 등장하죠. 거기에 제한 속도 55 딱 적혀 있는 걸 보고는 여기가 55마일 존이구나. 그리고는 내 차를 딱 보니까 85마일. 내가 스피딩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순간 딱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이 교통법규 위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까? 바로 이 교통법규
교통 표지판이죠. 55마일 존이라는 사실, 그 표지판이 나로 하여금 이 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표지판이 없었다면, 그리고 가정을 해서 그 주에는 교통법규가 없다면 내가 그 도로를 몇 마일로 달리든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법은 그 법이 정해놓지 않은 행위를 절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자꾸만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사기 기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가 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면 뒤늦게 또 입법부가 그런 사례를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법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규의 기능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 때문에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은 사람의 범죄 행위, 범법 행위를 고발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법은 항상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최소한 이 선은 넘지 마라. 여기를 넘으면 당신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 여기를 넘지 않으면 도의적으로는 정말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도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므로 법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법은 인간의 범죄 행위를 드러내고 고발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죠.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 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아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 세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로 만들기 위해서 플랜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길이 신분이나 행위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지 않고 은혜에 속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신 이는 그 약속을 유대인에게 뿐 아니라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후손들이 다 적용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16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바로 이방인들이죠.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들에게도 그 약속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한국의 안티 크리스찬이티 그 사이트에 가면은 그런 식의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당군의 자손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냐 말이에요. 왜 유대인의 민족 종교를 한국 사람이 믿냐고, 이런 비난이 왕왕 등장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혈통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길을 먼저 간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뒤쫓아서 이 믿음의 길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신분으로 열어놓으시거나 행위로 열어놓으시지 않고 믿음으로 열어놓으심으로써 이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행함의 공로도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 같은 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은혜로 거저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거저지만 주님에게는 그것이 거저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타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를 대신 다른 누군가의 실패를 대신 자녀가 짊어지게 할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아는 LA에 있는 어느 교회, 제가 예전에 섬기던 LA 영락교회죠.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서 최근에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친척 중에 2돌인가 된 아이가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지 다 이 검사를 했는데 그 고모인가 하는 분 한 분이 그 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모님이 그럼 내 간을 이식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 시어머니가, 그 고모님의 시어머니가 들고 일어나신 것이죠. 우리 며느리 간을 어떻게 떼주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막 극구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됐어요. 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겠죠. 예.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의 간을 친척한테 떼주는 것도 이러한데 모르는 사람에게 기꺼이 떼주라고 하실 분이 있으면 그것 때 일부 떼준다고 해서 죽거나 하지 않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간이 또 잘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상생활에도 별 무리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런 모험이라도 기꺼이 하시려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물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목숨을 다른 일을 위해, 그것도 자기 잘못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세상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은 고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신분이나 행위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이 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우리가 거저 누리는, 거저 공짜로 받는 줄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이런 찬송이 그냥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감격이 매일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맺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전하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